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언체인징 트루스 첫 번째 시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을 꾸며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변화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따라가야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소개하고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내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를 담아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을 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는 약속, 너희의 부르심, 너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뒤쪽에 말한 것이 다한 뒤에 내게로 돌아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키는 건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말을 하시기 전에 그 약속을 이룰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이 부르심을 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후에 저를 부르시고 제가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성경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누어져라 라고 하니 낮과 밤이 생기고 아침과 저녁이 생긴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생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져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성경에 우리가 있는 66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5,000개에서 8,000개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많죠? 어떤 사람들은 7,000개에서 8,000개인데 저는 조금 더 넓게 해서 5,000개에서 8,000개인데요. 이 많은 약속들 중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에게 능력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다 하셨으니 그 어떤 어려움도 우울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나의 인생을 짓밟을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돌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따라해 주세요. 변치 않는 걸 붙들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자. 한 번 더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자.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잠언 1장에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세 번째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복. 계속 나눌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고 그 해를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너의 삶 속에 평강이 더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거를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경쟁을 살아야 돼요. 뭐 중학교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생각이 없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를 또 진학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겠죠. 대학교를 원하는 대학교를 가야 내가 생각하는 길로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막상 대학교를 가면 취업 문제가 있어요. 취업을 하면 결혼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하면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 요즘 사는 우리들은 그걸 복이라고 누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1년 더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물론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저도 사실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저 결혼한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왔는데 결혼했어요. 네. 네. 3년밖에 안 됐는데 너네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예요. 와이프가 생얼로 입을 액 벌리고 자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노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자고 있는데 다리는 이쪽이야. 근데 몸은 이쪽이야. 근데 얼굴은 이쪽이야. 그리고 왜 벌리고 있어. 사모님이 이거 보면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와이프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도 낳고 좀 순풍순풍 나와서 남자 뭐 만약에 많이 나면 축구단도 좀 꾸리고 여자도 많이 나면 축구단도 좀 꾸리고 좀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장소의 복을 저는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강을 더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질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축복,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란 뜻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곧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과 그 순종을 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평강 더해 주신 자들의 삶을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A와 B를 선택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그려지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 두 번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 뭐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은총은 영어로 favor입니다. 호의, 은혜, 친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귀중히 여김은 good name.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 인권을 존중해주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내 말씀을 지키는 자, 인자와 사랑을 떠나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고요. 당신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요. 당신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그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되게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읽었던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우리 모두 다 이 복을 원하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래요?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이고요. 진리는 원어적으로 보면 성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네가 성실하게 살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너네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희에게 호의를 동일하게 베풀어 줄 거고, 너희를 친절하게 대해 줄 거고, 너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자와 성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봐서 알죠. 친구들 여러분 한 반에 뭐 30명, 20명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렵죠. 아마 끼리끼리만 뭉쳐 있을 거예요. 내가 나한테 좀 잘못한 친구에게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요구하세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변함없는 사랑, 언체인징 러브를 붙들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다시의 은혜, 내가 너에게 줬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너희가 붙들고 살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각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집에 들어갈수록 평안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단순히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보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 그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의 집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빈 거예요. 이 평강을 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실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들려줄게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1학년 때 어떤 수업의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딸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당차게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나 용돈 좀 줘요. 아빠가 그래, 뭐 얼마 필요하냐? 100만 원이 필요하대. 1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아빠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딸에게 좀 보여줘야겠다. 이래서 오케이, 내가 100만 원 줄게. 대신에 30일 동안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내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놔라. 이러니까 그 딸이 어떻게 할게요?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아빠의 구두를 다 닦았대요. 그리고 30일 뒤에 실제 그 교수님이 100만 원을 현찰로 줬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어야 우리는 꾸준히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퍼즐이 조금 맞춰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사람의 내 목적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뭐 지금 저기 주희가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음악을 했어요. 실용음악 출신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죠? 약간 격투기하게 생겼죠? 네. 좀 무식하게 생기긴 했지만 실용음악 가방끈이 길어야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아무튼 저도 처음에는 제가 평생 음악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 방학 되면 그렇게 하고, 학기 중에는 12시에 끝나면 저녁 10시까지 학원에서 막 노래 연습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미안하네. 생각보다 너무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내 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살 초반에 군대 갔다 오고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카페를 차리자. 웃는 거 보니까 너도 약간 그런 제2 플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카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여러 카페 돌아다니면서 커피도 맛보고 커피책 사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막 공부도 하고 있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뭐 하고 살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고 살 수 없는데, 나이가 24, 25인데 헬스 트레이너를 생각했어요.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재즈를 좋아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무식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그 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헬스장에서 관장님이 저한테 코치직을 시켰었어요. 근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운동 가르치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커피를 그만두고 그래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이거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헬스하고 막 그랬는데, 헬스장 가면 갈수록 몸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꿈을 더 포기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하나를 꾸준히 산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명확하게 세워질 때,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8년 동안 이 부르심이 꺾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시선을 다른 데로 두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계속 여기로 가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로 가요. 곰곰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전히 성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자꾸 변하는 기준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성실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기 위해서 성실해야 되고요, 그 성실함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맡아져 있는 그 자리에 성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숙제 있잖아요. 많은 거 알아요. 저도 저라고 중고등학교 그냥 패스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다 겪어봐서 알아요. 그 대학교 가면 더 심합니다. 교수님은 자기 수업만 있는 줄 알아요.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하루에 과제를 몇 개씩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기억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 두 번째 뭐였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우리는 모두 다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도 몰라요. 전쟁 뉴스를 여러분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어제 했던 그 말과 오늘 했던 말, 어제 전쟁과 오늘 전쟁이 달라요. AI가 아침에 눈 뜨면 다른 AI가 막 생겨나고요, 어제 했던 AI가 다른 AI로 막 대체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세상이 빠르지 않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조금 안정된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좀 보장된 인생.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하다, 선하다. 그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삶은 악하다, 선하다. 거짓되다, 참되다.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목적, 방향,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과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그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의 삶 속엔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질 거고, 평강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거고, 호의를 베풀어 줄 거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귀중히 여김에 받는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할 것이고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는 자보다 더 높게 하셔서 그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지금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거, 우리의 정신적인 거, 우리의 가정적인 거,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명하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높이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 보세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범사라는 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얘기해요. 작고 크는 모든 순간을 얘기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 명철,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나의 걸음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 볼까요? 55장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다시 읽어줘.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안전하고 완벽한 길이 있고 불안하고 보장되지 않는 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갈 것 같아요? 안전하고 완벽한 길. 선하고 좋은 길이 있고 악하고 나쁜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래요? 당연히 선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안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좋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단어만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다음 세대라는 이 네 글자만 들으면 제 안에서부터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먹먹하게 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 붙드는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난 그걸로 내 인생은 성공합니다. 제가 먼 날 죽게 될 때 여러분보다 먼저 죽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만 죽게 될 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한 명이라도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보답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근데 소망하기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 이 도시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10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해도 메시지가 끝나지 않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장수와 평강의 복,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복.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공통점이 뭐냐면 휘하 PPT 준비되어 있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제 계속 띄워줘요.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오픈북을 해도 된다. 너네도 오픈북 뭔지 알아요? 오픈북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자비를 좀 베풀어줬어. 그래서 어떤 애는 그 정해진 시험 기간 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확한 범위에서 그 공부의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어떤 애는 오픈북이니까 뭐 시험 볼 때 뭐 책 펴서 보면 되겠지라고 하고 시험 날이 딱 왔습니다. 시험을 봐요. 그러면 A와 B 중에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A 그리고 오픈북을 하는 B 중에 누가 먼저 문제를 풀까요? A가 먼저 풀겠죠. 근데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1시간이고 문제가 10문제다 그러면 A와 B 둘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풀어야 될 문제가 100문제예요. 그러면 B는 문제 하나 보고 답 찾고 문제 하나 보고 답 찾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고 시간은 째깍 흘러가는데 막 찍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엉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꾸준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그 공부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공부했던 사람, 암기했던 사람은 100문제가 나오든 1000문제가 나오든 내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답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의미가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어려움, 문제 선택해야 되는 거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맞이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풀지? 이런 사람은요 내 인생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체되다 보면 당장 이것을 해결하고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요? 찍기 시작해요. 이거 선택해야겠다. 이 길 가야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문제, 고난과 역경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능히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누리게 하시려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픈 몸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과연 내가 지난 수련회 때 저번 예배 때 회개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또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럼 그때 가서 세상에서 막 얻어 터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봐야 돼. 보다 보면 옆에서 계속 주먹질 날라오고 돌멩이 날라오고 있는데 그거 맞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면 어려움과 두려움, 내 안에 어떤 병, 질병과 육신이 찾아올 수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그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너희가 보게 할 거야. 너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두 번째 패스합시다. 자, 보세요. 제가 혹시 게임을 하나 할 건데 게임에 참여할 사람, 이기면 10,000원 줄게요. 이기면 30,000원 줄게요. 근데 못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도전할래요? 누가 할래요? 할 거예요? 손든 사람들은 저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저 뒷문으로 나가도 돼요. 손든 사람들은 나가세요. 진짜 나가도 돼. 진짜 게임에 참여할 사람들은 나가세요. 내가 다시 부를 거야. 잠깐 기다리라고. 나가서 부를 거야. 30,000원이 필요한 사람은 잠깐 나가세요. 네. 30,000원이 필요하다. 나가세요. 진짜 줄게요. 현금으로 카카오뱅크로 입금해 줄게요. 제 사비입니다. 제 사비. 네. 진짜 나가는 거야. 괜찮아. 게임이에요. 자,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줘요. 거기서 내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줘. 알겠죠? 자, 휘야, PPT 준비됐지? 자, 다음 거. 없어?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자, 내가 보여줄게. 보여요? 너희 중에 이거를 맞추는 사람은 30,000원은 미안하다. 너희는 5,000원 줄게. 쟤네는 못 맞출 것 같으니까 30,000원 주는 거야. 외웠어요? 예원아, 처음 와도 할 수 있어. 용기 있는 자는 상금을 얻는다. 외웠어요? 이내 외웠니? 기억나죠? 교원아, 외웠어요? 휘야, 저 이제 안 봐도 돼요? 외웠어요? 됐어요? 외웠지? 못 외운 사람 없지? 계속 읊조려요. 계속 속으로 이 문자가 무슨 뜻인지 계속 봐요. 다시 안 보여줘도 돼요? 됐어요? 자, 이제 들어오세요. 자, 게임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자 기호 있죠? 이거를 해독하는 게 게임이에요. 이해됐어요? 맞춰라! 이 종이에는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맞히세요. 자, 이 중에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빨리 하세요. 먼저 하면 30,000원이에요.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다. 영산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다. 지훈이? 오케이, 좋아요.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다. 누구 있어요? 영산이랑 지훈이 둘? 경근이? 이거 다 해석할 수 이거 안 돼. 너 탈락이야.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발견했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꽝이야? 너 꽝 올렸어? 너 어쩔 수 없다. 야, 꽝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너는 메롱이야? 자, 영산아, 정답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을 때 아멘. 정답. 지훈이 정답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을 때 아멘. 박수. 두 친구들에게 제가 5,000원씩 보내줄게요. GS로 나 이거 매주 하다가 내 지갑 통장 될 것 같아 진짜. 사비 맨날 털어가지고. 누가 안 나가? 얘는 5,000원, 너네는 30,000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돼요? 이 게임을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꾸준히 읽어내려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닥칠 때 그제서야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알갱이 우리 꾸준히 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읽죠? 소망아 이번 주 들어올 거지? 말씀을 꾸준히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장수의 복, 평강의 복이 임하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한 주간 다시 말씀 묵상을 결단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읽고, 따라하세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자.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자.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자.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읽어야 끊임없이 새겨지고요. 끊임없이 묵상해야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요. 끊임없이 실천해야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바로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제가 이 언체인징 트루스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일상 속에 경험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왜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릴까? 간단하죠.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세영쌤이 아까 선포하셨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한 주 동안 이 한 줄의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어플 다 있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